25, 26, 27절, 로마서 8장 24절 가시고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슈만 가지고 하소연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따라서 살아가듯이 들려오는 이야기로 교회도 들려오는 이야기대로 가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영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땅에 서 있지만 땅의 것을 말하지 말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동일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큰 뜻을 저도 정말 이해 못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린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의 것을 구해야 돼요. 영의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사고력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쟁취하려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를 들면 집 한 채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 두 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점령하려고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좋은 건강한 음식으로 더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사흘간 특별히 학교에서 세미나를 부탁을 받아서 아침에 집에서 8시 반쯤에 나가서 뭘 하냐면 그동안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 세미나예요. 제가 저한테만 부탁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예요. 목회학 석사를 3년 마치고 그 다음에 THB라는 또 신학 석사를 2년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졸업을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수현 집사처럼 뭐 아기를 가졌어,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래서 못 끝낸 사람들을 이렇게 인텐시브로 한 주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한 학기를 대신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졸업을 시키는 엄청난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오셨어. 이런 분들은 한 15년 전에 공부를 하다가 그때 한 50대 중반이었는데 이런 분도 오셨어요. 전 처음에 뭐 여기 오셨길래 저도 못 알아보고 모르는 분들이죠. 꽤 오래전에 그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실을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3일 동안. 원래는 많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 동안 근데 3일 동안 하고 이틀 동안에 부족함을 하더라도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꽤 많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픈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 왜 하다가 멈췄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보면 영어로 말하면 정말 비지한 거예요. 비지. 바쁘단 말이에요. 바빠서 못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뭐 때문에 바빴을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공부하던 걸 마무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늘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이걸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나고 또 이번 학기도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는데 5년이 지나니까 뭐가 됐을까요? 태양.
더 이상 오지 마시오. 못 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한테 공부 못 끝낸 게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보건 차원 중에서 그간의 공지를 때린 거예요. 못 끝낸 사람들 다 모여.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3일 공부하는데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이 문제냐? 그래가지고 돈 25만 원 내고 다 들어와가지고 강의실 별로 안 컸는데 꽉 차가지고 강의실을 옮겨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제가 어저께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떴더니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마음속에 뭐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시간을 몇 년째 한 분이 10년, 15년이 지났다고 해요. 이제 그걸 어제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도 안 해요. 원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딱 항상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 2시간 2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6시까지 끝내시는 거 아닙니까? 6시간이에요. 딱 가고 점심 먹고 나서 하고 가요. 이게 끝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교수 재량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뭘까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아서 꼭 이걸 해내고 싶고 그것을 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해내지 못하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별거 아닌 게 자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더 높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러 만드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그것을 기도의 방해 요소라 생각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의 방해 요소가 있어요.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는 그것 좀 치고 나와서 하나님은 그걸 조금 더 발로 차고 나와 이야기할 수 없겠니? 라는 생각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요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거 잡념이야. 이런 거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요즘 제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쁨에 네가 정말 바빠야 되는 이유 중에 나보다 더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쁘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가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이분들이 많은 시간 중에서 조금만 더 시간 돼서 한 학기를 투자했다면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런 시간이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까지 왔구나. 근데 이제 말들은 참 맞아요. 한 분은 증평에서 왔고 한 분은 울산에서 왔어요. 하다가 목표를 울산으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울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러 와?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저 울산에서 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그런 거예요. 울산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3일도 아니야. 올 화만 오고 가세요. 수요일부터 했더니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가세요. 감사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감사하다 그런 건지 감사하다 그런 둘 중에 하나 될 텐데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한 분은 증평에서 온대 한 분은 대구에서 온대 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기가 그때 못하면 환경이 나를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곳으로 더 멀리 가게 할 수가 있어요. 말 되죠? 어쩌면은 저 멀리 울산으로 갔다는데 울산에서 매일 차를 타고 근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서울에 있었어요. 그때 못 끝낸 거죠. 기도의 자리가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러면 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렇잖아요. 점점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협을 해요. 타협. 여러분,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마터라는 건 순교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뭐라 하냐면 순교에 반대되는 단어가 타협이라고 했어요.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교에 반대되는 게 항상 자기에게 그럴듯한 타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게 있죠. 그거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어제 어떤 일을 겪었거나 나는 지금 내가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어제 한 3시간 정도 뭔가를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부터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타이핑 치고 37장짜리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이걸 37장짜리를 나눠줘야 돼요. 눈이 막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37장짜리를 오늘 나눠주고 저 뒤에 있는 책을 20몇 권을 들고 가서 오늘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뭘 쳐보면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 이건 내가 이제 다 알던 건데 몰랐지?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책을 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내 눈이 열려지는 걸 영원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이 열려서 읽다 보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죠. 이게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셔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너의 도움을 도우신단다. 우리가 네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때로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너를 도우시면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많단다. 처음에 책을 펼칠 때는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책을 열어서 한 5권의 책을 놓고 책을 열어서 보다 보니까 모르는 게 99% 아는 게 겨우 1%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더 많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연구하게 되는 것이 공부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면 이거에 말할 것도 없이 더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하겠다. 내가 스터디하겠다고 책상에 의자에 딱 걸터 앉아서 자기 손에 무슨 책이 잡혀서 열려야 돼요. 맞죠? 열려야 그 다음에 그 책을 보게 되고 그 책을 보면 그 책과 비슷한 책들을 찾게 되고 찾다고 이해가 안 되면 사전도 보게 되고 사전의 원어도 찾게 되고 정말 모르면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면서 서재 두리번 뭐 이런 것들이 갈 때 뭔가 타이핑을 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봐야겠구나 생각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눈이 맞춰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소망이 바로 주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그러고 말아버리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과 혀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있죠.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기도를 하기에 입을 열어서 내가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을 때 내 기도가 내 기도를 물고 기도가 기도를 열고 기도가 기도를 불러오고 그래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실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꾸 그렇게 가야 돼요. 영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내리에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떨쳐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우둔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밖에 못 봐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뻔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오는 게 뻔해요.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길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얘네들이 동서남북을 알고 가면 하나님 없이 갈까봐 광야에 세워놓고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알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다 할까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알고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겠다. 저 그래서 기도의 두 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옷을 입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럴듯한 지식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의 순종, 말씀의 순종, 성령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십자가 앞에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에 대한 순종, 헌금이면 헌금에 대한 순종, 봉사면 봉사에 순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가서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자세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들으셨지만 우리 민족이 굉장한 민족이에요.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한국 유학생도 그렇고 뛰어나다는 것을 한국에 있을 때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뛰어난 학생도 아니고. 근데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나가보니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1999년에 한국인을 말하다 이거에 대해 내가 주일날 말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 사람이 영국 기자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우수하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취재하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BBC의 어떤 기자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던진 게 한국 사람은 평균 IQ가 105. 평균 IQ가 대한민국 105랍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막 약간 좀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말하지만 외국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신문에 코리안 한국이 어떤 나라가 말하니까 얼마나 많이 조사했겠어요. 근데 평균 IQ가 105래요. 상당히 놀랍지 않아요? 혹시나 105가 좀 안 되는 분들은 나 때문에 이 평균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네요. 근데 또 105래요. 문맹률 1%. 즉 누구나 다 웬만한 할머니도 다 그냥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고 글도 읽고 1%. 그러니까 99%가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못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세계 유일의 어떤 세계에서 가장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적인 이 작은 나라 한국.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가장 아픈 것을 BBC 기자인 영국 기자인 마이클 브린은 뭘 지적했냐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직도 휴전적인 나라. 이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전쟁은 잠깐 멈췄다는 건 종식이 아니잖아요. 휴전 국가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빠 엄마도 우리가 이렇게 분단 속에서 그냥 휴전하고 끝났어. 그리고 위에는 핵을 가지고 있고 핵 가지고 자꾸 우리를 불바다 만들겠다 이러는 위협 속에 살아. 너희들도 그런 거 알고 너희들도 그런 역사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평화로 서로가 대화하며 서로가 소통하며
아름답게 그래서 평양에 다시 옛 교회가 재건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비판만 하면 안 돼요. 저도 어제 서울시의 박원순 씨에 대한 어떤 여성 단체에서 하는 거를 계속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내가 생각했던 박원순에 대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저도 개인적으로 오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 사람을 존경했고 나름대로 서울시가 이만큼 된 게 그 사람이 삼선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공을 했는가. 근데 하루아침에 확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그 마음으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말도 많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망했어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누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천만인의 대표되는 시장이 자기의 죄와 실수로 허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혼자 배낭을 메고 길을 가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 하나 자유롭겠습니까? 다 죄와 허물로 입의 실수와 말의 실수와 혀의 실수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봐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봐주세요. 저 어제 교회 낮에 와서 오산시장을 갔다가 민주평통을 해서 잠깐 갔다 왔어요. 낮에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의논할 게 있다 해서 잠깐 오산시청 앞에 있는 곳에 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혹시 정권에 어려움이 줄까봐 한탄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목회자로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자각이 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자기 눈을 보고 따라가지만 영의 자녀들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벽에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울 것이다 믿고 너희는 소망 중에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재헌절이 가까이 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정말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때로는 할 말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더더욱 가이사의 집의 몇 명들 즉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몇몇 그런 사람들이 우리면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민족은 실패하고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서두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가이사의 집 몇 명에게 안부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혹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는 평일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목양실에서 고심하듯이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